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면 성경 읽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 있지요. 만약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야반도주했던 그 아들이 도시에서 사업이 대박이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돈을 무지무지 번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뭐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왔어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돼서 왔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죄 없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유죄와 무죄를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돌아왔어도 금의환향했어도 아버지에게는 무릎을 안 꿇었을 거고, 아마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 도시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만약에 실패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굶어 죽었겠지요. 자,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용서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임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난제 가운데 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기 어려운 이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나는 죄를 가끔 짓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네. 완전히 구별된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마귀로부터 난 자거든요. 이게 뭐지? 6절 어제 말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자료를 찾아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주석만 뒤적였는데, 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구절은
성도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윗을 예를 듭니다. 깔뱅은 다윗이 그 엄청난 범죄를, 밧세바를 아내로 삼는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이유는 이 9절의 뒤에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합니다. 깔뱅의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의 씨를 깔뱅은 성령으로 해석을 하죠. 성령께서 그 속에서 있으면서 죄로 괴로워하는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죄를 자백하게 함으로 그의 죄가 사함 받는다. 그러니까 깔뱅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을 모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거다. 마귀의 일은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죄를 짓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건데, 문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냐,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거예요. 아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느냐, 아니면 이미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시느냐.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요,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의 일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의 죄 문제의 일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또 까먹으셨을 테니까 다시 외우실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십시오. 자,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암송합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예,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둘째 아들의 비유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이 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3장 4절에 나오는 이 불법이란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은 것처럼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아노미아라는 말인데, 아노미아라는 말, 요한은 죄와 불법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죄는 성도들이 지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음을 알고 죄를 지을 때마다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 죄. 근데 9절에 말하는 죄는 불법이라는 의미의 아노미아의 죄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성공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그들의 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어도 그 죄는 불법 아노미아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그분 앞에 우리 죄를 고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있어서 죄의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짓는 죄 가운데서 어떤 죄를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죄는 마치 우리를 불법의 죄를 짓는 것처럼 만들 확률이 큰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 이방인의 죄처럼 만들어 갈 확률이 큰 죄입니다. 그것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그겁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짓는 죄는 왜 문제가 되느냐?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거짓말도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거짓말을 처음 할 때 아프던 양심이 점점 마비가 돼서 아프지도 감각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죄를 우습게 보게 됩니다. 죄가 가벼우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의 보혈도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가벼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보잘것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둘째 아들, 성공한 둘째 아들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사함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을 약 올릴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너희 교회 다니는 애들은 참 웃겨. 죄 지으면 회개하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죄 지으면 회개하고, 참 뻔뻔하다, 뻔뻔해. 맨날 어떻게 그러냐? 이게 뭡니까? 이 죄가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물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니들은 죄 짓고도 회개 안 하고, 죄 짓고도 회개 안 하고, 죄 짓고도 회개 안 하고, 니들보다 우린 훨씬 나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짓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은혜,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 성령, 말씀의 역사로 죄와 싸워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